오늘 계속 우리가 말씀 보고 있는 욥기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9장입니다. 9장 25절부터 말씀을 같이 상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5절까지 이렇게 이제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안 되면 시간 되는 데에서 맞추도록 하고, 가능하면 35절까지 이렇게 상고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날이 체부보다 빠르니 달려감으로 복을 볼 수가 없구나. 그 지나가시는 것이 빠른 배 같고 움킨 것에 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이 욥이 자신의 그 삶의 시간이 신속하게 지나가는 것들을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비유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길이 참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죠. 여기 체부가 뭘까요? 체부보다 빠르니 그랬어요. 체부. 우리 여기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아요? 체부. 앞에다 뭘 붙이면 들어본 말일까요? 맞아요. 우체부. 우체부가 하는 일이 뭐예요? 그렇죠. 우편물을 배달하는 사람이잖아요. 여기서 체부라는 말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체부라는 말은 시종이라는 말로도 번역되고, 이는 중요한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조정에서 고용한 발이 빠른 자를 가리킨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특히 애굽에서 전령자들을 많이 사용해서 군사의 소식을 알리거나 행정적인 내용들을 알리거나 할 때 이 체부에 관계된 내용들이 많이 있죠. 특히 우리 에스더서를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에스더에 보면 그 왕의 명령을 내리기도 하고, 또 그 왕에게 어떤 내용들을 또 전달하기도 하는 그 내용들을 주고받기도 하죠. 에스더를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더가 어디에 있나요? 에스더. 신약일까요? 구약일까요? 욥기 바로 앞에 있죠. 욥기 바로 앞에 에스더 3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체부가 있는 게 아니라 이때도 있었다는 것이죠. 아주 옛날부터 이런 소식을 전하기 위한 전령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기록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시대를 지나면서 교통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좀 더 신속해졌겠죠. 예전에는 말이나 이런 걸 타고 다녔겠죠. 배나 말이나 이런 거였고, 더 이제 간단하게는 화살을 쏴서 전달하기도 하고 그랬겠죠. 그 후에 말을 타고 전달하기도 하고, 먼 곳은. 그 다음에 지금은 어떻게 전달합니까? 바로 옆자리에 앉아있는 사람한테도 옆자리에 안방에 있는 엄마하고도 소통을 할 때 요즘 뭘로 한다고요? 휴대폰, SNS로 엄마 밥 줘. 그리고 엄마 방에 있는데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빨리 가나요? 순식간에 가죠. 그럴 정도로 이 배달이 신속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에스더 3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붙여, 그랬죠? 역졸에게 붙여 왕의 각 도에 보내니 12월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노소나 어린아이나 부녀를 물원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그래서 이런 조소를 막기 위해서 누구 앞으로 나아갔어요?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아니라 누구죠? 그 왕 이름이? 그 거시기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갑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죠. 그리고 나서 다시 뭘 해야 되겠어요?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0절. 에스더 8장 10절.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주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다시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니 저희는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뭔가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이제 왕의 준마까지도 동원을 해서 역졸들이 조서를 들고 어딘가로 가는 것이죠. 자, 14절 한번 봅니다. 왕의 명이 심히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을 쓰는 준마를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 반포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유다인들이 그 죽음을 면케 되는 내용들이 조서에 실려서 전달되는 것들을 우리가 에스더에서도 긴박한 장면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역대하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30장. 역대하 30장 페이지 697페이지. 역대하 30장 6절을 보시면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장 한번 같이 30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 가지고 왕의 명을 쫓아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저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편지를 누가 전달했다는 겁니까? 여기 보니까 보발꾼이라고 되어 있었죠. 아까는 욥기에서는 뭘로 표현을 했어요? 체부. 거기다가 우편물을 보내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우체부. 지금은 뭐라고 불리우나요? 집배원? 집배원이라고 불리나요? 모르겠어요. 이름이 계속 이렇게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하는 일은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욥기뿐만 아니라 이런 그 소식을 전달하기 위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들을 한번 볼 수 있죠. 근데 그 체부가 9장 다시 돌아갑니다. 욥기. 체부가 어떻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체부가 천천히 움직이나요? 아까 보니까 신속하게, 빠르게. 그리고 더 급한 건 뭘 타고? 준마. 아주 빨리 달리는 그 말을 타고 소식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발꾼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빠르게 전달이 되는 것이고요. 근데 그것에 지금 욥이 비교하고 있는 거죠. 그 준말을 타고 소식을 전하는 그 사람보다 자기가 지금 어떻게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더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비유해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을 볼 수가 없구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26절을 보시면 욥기 9장 26절 그 지나가는 것이 자기의 그 날이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그렇게 표현을 했죠. 그리고 또 뭐에다 표현을 했어요? 움킬 것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이게 어떤 표현일까요? 움킬 것에, 그랬죠? 움킬 것에 날아내리는 독수리. 조금 이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먼저 빠른 배를 한번 보게요. 빠른 배. 배에다가 돛을 달고, 닻을 다나요? 돛을 다나요? 닷. 어쨌든 잘 고르십시오. 잘못 고르면은 배가 침몰하는 겁니다. 예. 닷은 뭐 하는 거죠? 닷? 예. 돛. 바람에 의해서 갈게 하는 게 돛이고, 잘못하면 이제 배가 엎어지겠죠. 그래서 그걸 이용을 해서 바람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물살을 타고 배가 달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배가 아주 빠르다는 거죠. 빠른 배.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나 나일강이나 성경이 쓰여졌던 그 지역의 배들은 주로 무엇을 이용했냐면 갈대라고 하는 걸 이용을 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기록할 때에도 무엇을 이용했냐면 갈대를 많이 이용했죠. 초기에는 짐승을 잡고 그 짐승의 가죽에다가 말씀을 기록했죠. 그래서 그런 기록물, 그런 성경을 가리켜서 두루마리 성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후에 그 부피가 너무 많잖아요. 두루마리에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니까 산더미처럼 많아지는 거예요. 그거를 부피를 줄이고 또 쉽게 이렇게 소유하기 위해서 무엇으로 이것을 바꾸게 되느냐 하면 이스라엘 나일강 근처에 가면 갈대가 많이 자라요. 우리나라 갈대보다 훨씬 더 굵은 그 갈대가 자라는데 그 갈대에다가 글을 적기도 하고 했죠. 또 그것으로 또 배를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뭐 파피루스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거기에다가 또 그걸 또 이렇게 대나무처럼 딱딱하니까 좀
그 섬질이 있을 때에는 성경을 기록하기도 하고, 그래서 파피루스라는 말이 그 무엇으로 나중에 그 단어가 바뀌느냐 하면은 기록된 것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인 바이블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바이블이라는 말의 그 어원을 쭉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 아까 그 갈대, 이스라엘에 있는 파피루스와 어원이 같이 만나죠. 이 갈대들을 이용을 해서 그렇게 활용하기도 하고, 또 뭘 만들기로 했냐 하면 배를 만들어요. 그 배를 만들어서 이동하는 수단을 썼죠. 말을 타고 이동하는 것보다 배를 타고 이렇게 이동하면 훨씬 더 쉽게 조류를 따라서 바람을 따라서 이동을 할 수 있으니까 많이 이 물을 이용한 이동 수단들이 발달을 하게 됐던 것들도 지금뿐만이 아니라 고대에도 마찬가지였던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빠른 배라는 말은 원문의 문자적 의미는 갈대의 배라는 뜻이고, 고대인들은 큰 갈대를 이용해 배를 만들었고, 이 배들은 넓이는 좁고 길이가 긴 유선형이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항해할 수 있었다 그랬어요. 생긴 모양을 대충 한번 추측을 해보면 이렇게 생겼을 것이라고 한번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이게 갈대예요. 갈대를 이렇게 휘어서, 우리 같으면 집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될까요? 집인데 그게 아주 두껍고 단단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이것들을 여러 겹으로 이렇게 해서 배를 만들었어요. 옛날에 그 농업기술원, 광양에 가면 농업기술원이 있고 꽃들 같은 게 막 전시되어 있고 있었죠. 이렇게 그 비닐하우스 해놓고 거기에가 파피루스가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로 배를 만들었죠. 2013년도에는 뭐 정원박람회에 있는 호수에다가 갈대 배를 띄우기도 했다네요. 일본 오사카하고 두 곳에서 배를 갈대로 만들어가지고 정원박람회에 있는 호수에다가 띄우기도 했대요. 그래서 이 갈대배가 빨리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욥은 비유를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움킬 것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다 그랬어요. 이 표현은 이런 거예요. 독수리가 하늘 위에서 높이 한 몇 미터 정도에서 날아오는지는 모르겠지만 공중에서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날고 있죠. 뭐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뭐 하려고 이렇게 날고 있는 겁니까? 뭐 하려고? 독수리나 매나 이런 것들이 상공을 이렇게 날고 있어요. 뭐 하기 위한 거냐면 사냥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먹이가 보이면 어떻게 해요? 먹이가 보이면 순식간에 하강을 하죠. 시속 몇 킬로 정도나 하강을 할까요? 하여튼 몰라요. 하여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내려와서 먹이를 어떻게 해요? 확 움켜쥐고 다시 어떻게 합니까? 상승을 하죠. 순식간에 먹이를 쫙 채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다시 상공 위로 쫙 올라가죠.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르겠어요. 그 빠르기에다가 뭘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 인생의 삶의 길이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독수리는 상공을 배회하다가 먹이를 발견하면 전속력으로 하강하여 그것을 채워간다. 이러한 독수리의 하강 모습을 통하여 아무런 소망 없이 허무하게 흘러가는 자신의 삶을 한탄하고 있다. 그래서 육지에서는 발이 빠른 체부, 그 다음에 바다에서는, 강에서는 빨리 움직이는 빠른 배, 그 다음에 허공에서는, 하늘에서는 독수리에다가 자기의 그 삶을 시적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서 욥은 단순히 세월의 빠름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고통의 날이 멈출 날을 기대하면서 병고 가운데에 보내는 참혹한 시일들이 빠르게 흘러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 소망을 담아서 체부라든지 빠른 배라든지 독수리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욥기 9장 찾았으니까 39장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과학적인 내용들, 동물의 특징들 이런 것들을 상당수 담고 있는 책이 우리가 욥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과학책인가요? 성경은 과학책이다. 성경은 과학책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과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죠. 그 과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을 때에는 과학보다도 훨씬 더 앞서 있습니다. 성경은 역사책인가요? 역사책이 또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그 기록된 역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시대와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과학적인 것도 이야기하고 있고 역사적인 것도 이야기하고 있고 여러 방면의 다양한 것들을 담고 있죠. 그러나 거기에 무엇은 없어요? 오류는 없어요. 틀린 것이 없어요. 혹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지식과 과학들이 또 어떤 것들이 적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을는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100년 전, 200년 전, 500년 전에는 그것이 더 컸어요. 500년 전에 성경을 볼 때에는 성경에서 풀리지 않는 것들이 훨씬 많았어요. 지구가 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지구가 돈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지구가 둥글거나 지구가 돈다고 하거나 태양이 움직인다고 하거나 그럴 때에 성경을 믿는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과학자들을 무시하거나 단죄를 했어요. 그러나 과학이 발달해서 우주 밖으로 나가보고 그 시선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고 바라보니까 성경이 이미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더라는 거죠. 보는 사람의 지혜와 보는 사람의 학식이 짧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 못하는 것뿐이죠. 저는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천하려고 참 많은 애를 써요. 아는 것만큼 표현할 수 있고 아는 것만큼 생각할 수 있고 아는 것만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목사는 우리 성도님들 교회 목사가 무식하면 좋겠어요? 유식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교회 목사가 뭘 더 배우겠다 그러면 기도해주고 후원해주고 밀어줘야 되겠어요? 뭐 그런 거 굳이 알려고 그래야 되겠어요? 대답을 갑자기 안 하시네 거기에는. 제가 지금 몇 가지 것들을 좀 배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로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일 이렇게 하는 것에 때로는 조금 아니면 또 많이 이렇게 조금 빈자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길게는 아니고 잠깐인데 그래서 이런 자리를 빌어서 잠깐 좀 뭐라 그러죠, 양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뭘 배우거나 어떤 걸 익혀서 제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저에게 먼저 1차 도움이 되고 또 제 것으로 소화가 되고 먹어지고 이해가 되어져서 제가 경험하거나 알고 있는 것이나 이해되는 그 영역들이 넓어지게 되면 그만큼 성경을 더 깊이 보게 되고 또 제 자신에 대한 이해도 깊어지게 되고 또 성도들에 대한 이해도 더 깊어지게 되고 모든 것들이 저는 깊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무리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긴 건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 혹 그런 부분이 보이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조금 기다려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성도님들도 예배라든지 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면 많은 그런 시간들이 또 배움의 시간들이나 또 그런 부분에 투자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게 순서는 잡혀 있어야죠. 예배가 우선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선이고 성도를 섬기는 것이 우선인 것 가운데에서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부수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들어가진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잠깐 이야기를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욥기에는 우리가 배우고 있는 그 과학적인 지식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학이나 우리의 지식이 넓어지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폭들이, 깊이들이 더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나눔들도 더 깊어지게 됩니다. 39장 2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0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욥기 39장 욥기 39장 26절로 30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방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의지함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거하며 거기서 움킬만한 것을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살육당하는 자 있는 곳에는 그것도 거기 있느니라. 매와 독수리를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맹금류들 둘을 대표적인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매나 독수리가 먼 데를 본다 그랬어요. 아주 먼 데까지 볼 수 있는 특징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매가 높이 올라서 남방을 향해서 이렇게 떠 있는 이게
누구 지혜겠느냐. 타조가 빨리 달리기는 해요. 달리기는 잘하는데 어떤 건 없어요. 알을 낳으면 알을 품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알을 품질 않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타조에게는 알을 품을 수 있는 천성을 주지 않았다 그랬어요. 암탉은 알을 낳아서 품고 새끼를 모을 수 있는 지혜를 암탉에게 줬고 타조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게 품지 않아. 어떻게 놓으면 돼요? 뜨거운 곳에다가 놓고 알을 어떻게 하면 덮으면 알이 부화가 돼요. 이제 그런 지혜를 각각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매에게는 독수리에게는 각각 이런 지혜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이런 독특한 지혜들이 다 들어있죠. 역으로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면 우리들을 위한 것이죠. 그러면 그 짐승이나 그 피조물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많은 정성을 기울여서 맨 마지막으로 창조된 사람은 그것보다 더 특별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면 비교하는 거죠. 상대적으로 비교하고 상대적으로 나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격을 깎아서 내리죠. 나 같은 사람이 뭐래. 나는 거울을 쳐다보니까는 자주 하는 얘기지만 옥덜매라. 옥덜매가 뭔지 알아요? 옥덜매. 옥상에서 떨어진 매주. 옥덜매래. 스스로 거울을 쳐다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는 옥덜매야. 이러고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성경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먹어지고 내 것이 되어지면요. 내 외모가 어떻게 생겼든 어떠한 환경 때문에 내 팔 하나가 없어졌든 다리 하나가 없어졌든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느냐 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걸 발견하게 되죠. 짐승들 안에도 이러한 것들이 있는 것처럼 매에게 그런 지혜가 있고 독수리에게 그렇게 특별한 것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그것들과 차별된 독특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이 있고 그 영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그 영이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권한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만 알아도 어깨가 올라갈 텐데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권을 받았는데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 허리도 구부정하고 어깨도 축 처지고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 돈 가진 거 쳐다보면 부럽고 좋은 차 타는 거 보면 나도 타고 싶고 좋은 집에 사는 거 보면 나도 거기에 살고 싶고 우리에게 그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것을 우리는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것이 그들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부러운 거예요. 제가 이번 명절 때 그렇더라고요. 우리 외사촌이 왔는데 너무나 잘 됐어. 뭘 타고 왔냐면은 그 기아에서 나온 K9 타고 왔어요. 차가 막 자기 혼자 댕긴다네요. 옆에 뭐 차가 오면은 막 앞에 화면에 보이기도 하고 기가 막힌 차를 타고 다니더라고요. 제가 부러웠을까요? 안 부러웠을까요? 살짝 부러울 뻔했어. 살짝 부러웠어요. 부러운 건 사실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어떤 일들에 부럽지 않으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보물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비교해 볼 수 있을 때 그 은혜가 훨씬 더 은혜스러워지는 거죠. 그리고 그럴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보물과 세상 사람들이 귀하게 여긴다고 하는 그것과 우리가 서로 비교해 보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버릴 것들이 없어요. 비교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 버릴 수 있어요. 비교해 보니까요. 제가 가장 값진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비교해 보니까. 가장 소중한 것을 소유하고 있고 가장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고 가장 소중한 일 속에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부러운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부러운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으로 위로받지 말아야 하느냐 하면 저거 다 불타버릴 것인데 썩어져 버릴 것인데 쓰잘데기 없는 것인데 라고 우리가 위로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위로함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더 큰 것이고
그들이 무엇을 가졌을 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가졌을 때 그들에게 참 부요와 참 행복이 있다는 것들을 알려줘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계속 보시면 독수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독수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독수리 얘기를 하니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매도 높이 떠오르죠. 독수리도 특성이 높이 떠오르죠. 독수리가 높이 떠오르면 어떻게 보일까요? 밑에 있는 것들이. 높이 올라가면 어떻게 보일까요? 모든 것들이 뭐처럼 보이겠어요? 개미처럼 보이는 거예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세상에 있을 때에 그냥 일차원적인 평면적인 것 속에서 그냥 땅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는 왜 그렇게 땅이 넓고 왜 그렇게 큰 것들도 많고 높은 것들도 많고 좁은 것들도 많은지 몰라요. 근데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가 상공을 차고 쫙 올라가서 구름 위로 올라가서 그 구름이 보이는 그 아래쪽 양털 같은 구름들이 있고 비행기가 구름 위로 다니니까 쭉 지나가면 양털 같은 구름들이 있고 그 구름이 없는 사이사리로 아래 땅들이 내려다 보입니다. 바다가 보이고 그 바다에 배가 떠 있는데 우리가 바다에서 그 배를 본다면 길이가 짐작이 안 될 정도로 큰 배일 거예요. 근데 위에서 내려다보면 어때요? 배가 요만해요. 그래서 위에서 내려다보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넓어져요. 그렇죠? 넓어져요. 우리의 신앙은 독수리 같은 신앙이 필요하다 그랬죠. 독수리. 독수리가 성경에서 정한 짐승인가요? 부정한 짐승인가요? 자, 정한 것이다 O, 부정한 것이다 X. 확실해요? 일기에 보면 부정한 것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비유들이 나오거나 그럴 때에 A는 B다 이렇게 성립을 시켜놓고 모든 것에 대입하면 안 된다 그랬죠. 독수리가 부정한 것이니까 우리 삶 가운데 독수리는 부정한 것으로 비유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등식을 성립을 시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느 경우에는 그 독수리가 갖고 있는 나쁜 성품들 때문에 아까 이 30절에 보면 그 피를 빤다 그랬죠. 그리고 살육당한 자가 있는 곳에 그것도 거기 있다 그랬어요. 잔인하거나 썩은 걸 먹거나 하기 때문에 독수리의 모습들은 그 부정한 것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도 해요. 그러나 그 독수리가 갖고 있는 또 다른 어떤 측면 속에서 특성들은 무엇에 비유되기도 하느냐 하면 때로는 요한복음을 독수리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왜? 독수리가 하나님의 신성을 표현하는 것으로 대변되기도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될 때에는 독수리의 그런 면들이 재해지는 것이죠. 그 부분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독수리의 특성을 한번 살핀다면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예요. 위에서. 전체를 내려다보는 것이죠. 전체를 다 내려다보면요. 생각의 폭이 넓어질까요? 좁아질까요? 그러면 우리는 누가 오셨다는 것이냐 하면 온 우주를 한눈에 내려다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속에 오게 되면 성경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모든 것들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게 해주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 속에서 이 짧은 시각이 아니라 좁은 어떤 시각이 아니라 긴 시각과 높은 시각을 가질 수 있죠. 그래서 갈등을 만드는 사람이기보다는 갈등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 안에 성령을 넣어주신 거예요. 때로는 어떤 일들이 안 되면 우리는 많이 조급하죠. 조급하다 보면 일이 그르칠 때가 많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뭐라 그러냐 하면 오늘 안 되면 내일 하지 뭐. 내일 안 되면 모레 하지. 느긋한 사람들은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면 어떠냐 하면 너무나 조급한 면들이 있어요. 너무나 빨리빨리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때는 빨리 해야 되느냐 하면 독수리가 위에서 쫙 돌 때는 어떻게 합니까? 빨리 도나요? 느긋하게 도나요? 위에서 먹이를 쳐다볼 때에는요. 느긋합니다. 지는 느긋한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보기에 느긋해요. 느긋하게 돌다가 보이면 어떻게 해요? 신속하게 내려가요. 독수리의 시력이 얼마 정도 될까요? 독수리 시력.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서 독수리 시력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봤대요.
이게 지금 사람이 봤을 때 1m 정도에 있는 쥐를 봤을 때 요만큼 크기가 보여요. 사람이 봤을 때 1m에서 쥐를 볼 때 요만큼 보여요. 그런데 독수리가 1km 지점에서 쥐를 볼 때 요만큼 보여요. 그럼 독수리의 시력은 어때요? 그러니까 지금 독수리가 떠 있는 높이가 1km라고 생각했을 때 땅에 있는 쥐가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1m 앞에 있는 쥐를 보는 것처럼 독수리는 1km 위에서 뭘 내려다볼 수 있는 거예요. 쥐든 먹이를 쳐다볼 수 있는 거죠. 대단한 거죠. 우리도 이랬으면 좋겠죠. 근데 피곤할 것 같아. 시력이 너무 좋으면. 이 시력 말고 우리의 영안 있잖아요. 또 마음의 눈. 이것들이 우리는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이렇게 좀 좋았으면 좋겠어요. 좋은 걸 이렇게 좋은 눈이 있으면 좋겠고요. 안 좋은 건 좀 가려버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우리가 이해를 잘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도말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있는데 우리의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나 안 볼란다 라고 작정하신 거죠. 어떻게 작정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신의 피로 덮어서 무엇만 보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자신의 피만 보기로 작정하신 거죠.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무엇을 보기로 작정해야 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보기로 작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시력이 어마어마하신 분이니까 다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독수리의 눈이 이렇게 좋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그래서 시력이 매가 더 좋다네요. 매의 시력은 9.0. 우리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독수리는 5.0 정도가 되고 사람보다 8배 정도 넓은 영역을 볼 수 있대요. 그래서 뭐 특별하게 눈이 좀 만들어졌더라고요. 홍반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특별하게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력을 이용해서 초고속으로 낙하를 하는 거예요. 중력을 이용해서 뭘 접어버리죠? 날개를 탁 접는 거예요. 접어서 뭘처럼요? 쥐트기처럼 신속하게 내려가는데 시속 몇 킬로? 320km. 시속 얼마냐 하면 320km로 내리꽂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도 괜찮고요. 이렇게 빨리 내려가는데 그 높은 곳에서 이렇게 신속하게 내려가는데 만일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이렇게 빨리 내려간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정신을 못 차릴 텐데. 그 독수리를 누가 그렇게 만드셨다고요? 어느 날 그렇게 진화된 게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다고 지금 욥기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신속하게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 29절에 보니까 거기서 움킬 만한 것을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그랬죠. 신속하게 중력을 이용해서 고속 낙하를 해요. 고속 낙하를 해서 어떻게 취해가느냐 하면 이렇게 신속하게 토끼를 사냥해서 잡아갖고 창공으로 올라갑니다. 누가 이것을 이렇게 복음적으로 비유해두기도 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멀리 넓이 보시고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신속하게 이 세상에 오셔서 죄를 채가지고 죄와 함께 죄로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승천하셨다. 이렇게 누가 또 표현하기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뭐 나름 나쁘진 않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지금 욥기 9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욥기 9장에서는 이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찰을 했든지 욥이 이런 관찰을 했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게 해서 했든지 어떤 오류가 없도록 욥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록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장 26절에 보면 움킬 것에 날아내리는 독수리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움킬 것에 그 말. 자기가 움켜야 될 대상물이 지금 어디에 있죠? 땅에 붙어 있는 걸 어떻게 하려고요? 그 높은 곳에서 멀리 보고 순식간에 중력을 이용해서 낙하해서 시속 300km나 되는 키로로 잡아 움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려갈 때 속도를 지금 욥이 자기 무엇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월의 흐름에 대해서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욥기 9장 28절. 자, 오히려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무죄히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입을진데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물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이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이런 표현들이 욥기에 많이 나와 있죠. 여인의 후손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겠냐 하는 이런 표현들도 많이 나오죠. 욥은 한편으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냐 하면 이렇게 자신의 죄가 있는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한번 정리된 걸 살펴보면 내 원통함을 잊고 라고 되어 있죠. 자, 내 원통함을 잊고 본절에는 극심한 고통 중에 종잡을 수 없이 휘청거렸던 심령을 바로잡으려는 욥의 굳은 결심이 보인다. 특히 자신의 처지를 동정하기보다는 오히려 정죄하는 태도를 보였던 친구들을 염두에 둔 말이다. 욥이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했던 것도 친구들의 비난과 조롱 탓이었다. 그 상황에 맞지 않는 욥의 친구들의 말 때문에 욥이 상대적으로 그거에 대한 것들을 변론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굳은 결의도 극도의 고통 앞에서는 해체되는 거죠.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굳게 지키리라 이렇게 우리가 작정하지만 욥도 어땠어요? 욥도 그 신앙을 굳게 지키리라라고 했지만은 자식들이 죽을 때에도 재산이 없어질 때에도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지 않았지만 자기 육체에게 무엇이 올 때에는요. 자기에게 직접 고난이 오거나 아픔이 오거나 위해가 가해지니까 어떻게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이 잠깐이 아니라 작은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이 긴 시간 반복되어질 때에 어떤 말들이 나오더라는 거죠. 원망과 불평의 얘기들이 욥에게서 나오더라는 거죠. 그걸 촉발시킨 사람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욥이 불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도록 부채질을 하는 자들이 누구였다고요? 친구들이었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9절에 보시면 내가 정죄하심을 입을진데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까 그랬죠. 이 말은 두 가지 뜻을 모두 내포하고 있답니다. 하나님이 내리시기로 작정하신 고통을 피하려고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얘기고 그래서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탄식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의 고통까지 받아보셨습니까? 사람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고통을 받아보지 않는 사람은 이 욥기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통에 가까이 가본 사람들은 욥기를 보면서 무엇을 얻느냐 하면 많은 위로와 힘들을 얻게 되겠죠. 한만 이 고통을 피하려고 방법들을 쳐봐야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절망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나 이 절망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절망이라고요? 그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엇을 더 강구하는 모습이라고요? 이 모든 일로부터 회복시켜달라고 하는 간절한 구원에 대한 열망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지난번에 살펴봤죠. 하나님이 유죄로 판결하신 마당에 어찌 자신의 결박을 내세울 수 있겠는가? 한편 수괄이 해당하는 히브리어 야가는 본래 기진맥진하다라는 뜻으로 고된 노역으로 말미암아 쇠약함에 강조를 두고 있는 것이다. 내가 너무나 쇠약하고 힘들어서 지금 고개를 들 힘도 없을 정도로 힘들다 하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30절 한번 보시면 30절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이 할지라도 잿물이 나오죠. 그리고 그렇게 했을지라도 31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눈 녹은 물로 깨끗이 할지라도 여기서 욥은 자신을 정화하는 최선의 방법을 생각했고 이것이 자기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무죄성을 주장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결국 흠 많은 존재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우리 사람의 한계성을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가 암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착하게 산다고 한들 그 의와 선은 누구를 유익하게 할 따릅니다. 사람만 유익하게 할 따릅니다. 하는 말씀들도 우리가 연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시편 26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6편 6절 이런 욥의 표현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도움이 되는 성경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6절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단에 두루 다니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손을 씻고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손을 씻는다, 눈 녹은 물로 깨끗하게 씻는다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고 하는 것들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표현들이라는 겁니다. 또 말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는 어디 있나요? 말라기. 마태복음 앞에. 설마 마태복음이 어디 있냐 이렇게 묻는 분은 안 계시겠죠. 자, 말라기 3장 2절입니다. 구약 성경 마지막 성경 말라기 3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표백이 뭐죠? 희게 만드는 것이죠. 희게, 표백. 희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게 만들 때 뭘 썼다고요? 잿물을 썼다고요. 옛날부터 그렇게 썼나 봐요. 깨끗하게 뭔가 할 때 잿물을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금은 뭘로 연단한다고요? 불로 연단한다.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보고 싶은 것은 성경의 기록에 잿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들을 깨끗하게 할 때, 표백하려고 할 때 썼던 것이라는 기록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예레미야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우리 전도집회 때 들었던 얘기 같은 느낌이 오늘 좀 들죠. 일부. 아까 독수리나 매일 이야기할 때도 그렇고 오늘 지금 찾는 성경들도 우리가 전도집회 때 많이 보는 말씀들이라 느낌이 전도집회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예레미야 2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아직 못 찾으셨나요? 예레미야 1052페이지 예레미야 2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은 어쩌미뇨.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으니. 유다의 죄악됨을 두고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내용인데 순전한 참 종자라 그랬죠. 이 말씀과 우리가 전도서에 나와 있는 말씀과 좀 연관되어지는 것 같죠.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처음에 어떻게 지으셨어요? 선하게 지었죠. 깨끗하게 지었죠. 그러나 사람이 뭘 냈어요? 꾀를 냈어요. 그래서 범죄하게 되죠. 이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를 순전한 참 종자로 심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랬고 그 이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떤 종자로 삼으시느냐 하면 참 종자로 우리를 삼으셨어요. 우리를 구별되게 하나님의 좋은 종자, 좋은 포도나무로 우리를 삼아주셨다고요. 그러니까 무엇이 열리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들포도나무에게 들포도나무를 두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거봉아 열려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어리석은 분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에게 거룩하라. 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과 같은 것이냐면은 참 포도나무에게 참 포도 열매가 맺혀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그걸 원했는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그들이 범했어요. 그래서 여기 22절에 보니까 내가 뭘로 씻어요?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그때도 수다한 비누가 있었는가 보네요. 여러 종류의 비누가 있었는가 봐요.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죄악을 씻을 길이 있어요, 없어요? 죄는 뭘로 씻을 수 없어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죄는 씻을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하얗게 하는 옷을 깨끗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잿물, 표백제, 그 잿물도 인생의 죄를 씻어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떤 비누를 쓴다고 할지라도. 절망적인가요? 우리가 이렇게 절망적일 때에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죠. 그 희망이 되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가 무엇을 정결케 하느냐 하면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는 걸 알 수 있죠. 예레미야 찾았으니까 13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23절. 예레미야 13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꿈치가 상함이니라. 굿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게 전도 집회 때 수없이 들었던 말씀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난 삶들을 살았어요. 그 떠난 삶을 지금 22절에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 죄악이 크다고 표현했고 치마가 들렸다고 표현을 했어요. 여자 치마가 들렸다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에요? 여자가 여성의 순결을 잃었음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순결이 하나님을 향한 그 순결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순결이 짓밟혔음을 은유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죄를 그들이 씻으려고 해야 할 텐데 어떻게 해야 씻어지겠어요? 죄를 씻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씻어지는 겁니까? 우리 전도집회 때 너무나 많이 듣죠. 지금도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얘기지만 죄를 씻는 방법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잿물로도 안 되고 비누로도 안 되는 것이죠. 그 죄를 씻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가 뭐냐 하면 회개입니다. 그렇죠? 돌이킴이죠. 회개라는 건 뭐냐 하면 내가 어떠한 일을 했는가를 하나님 앞에 발견하는 시간이죠. 발견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것들이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거나 자백되어지지 않으면 누구와 같은 경고의 메시지를 듣느냐 하면 이스라엘과 유대가 들었던 똑같은 경고를 듣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너희 인생들이 그렇게 열심히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부지런히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것에서 절대로 깨끗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치 뭐처럼요? 구스인이 그랬죠. 에티오피아인이 검은 피부를 가진 그들이 그 피부를 뭘로 바꿀 수 없어요? 다른 색으로 절대로 바꿀 수 없어요. 또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불가능하구나 이렇게 듣는 거죠. 여기에 전제가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게 나와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나와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전제되어 있는 거죠.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너희가 그런 상태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고 제물을 드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한다고 해서 그게 선이겠느냐는 거죠.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리스도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해 나가는 그 과정들이
없는 상태에서, 즉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 벗어난 삶을 살아가면서 뭔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면 구스인의 피부를, 토비움의 그 반점을 바꿔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 안에 있을 때 선한 것이고 누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느냐 하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그 체험 가운데 있고 그 죽음과 함께 우리가 부활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체험할 때, 작은 것들이지만 우리의 삶들 안에서 작은 것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 지금 광명교회는 아니지만 제가 몇 곳에 이렇게 사역지를 다니면서 가정방문 해보거나 신방을 해보거나 남편들이나 가족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 가족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있고 또는 그래서 만날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어떤 얘기를 들을 때 참 민망하고 황당하냐 하면, 아니 목사님 교회를 다닌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우리 집사람은, 우리 아들은, 우리 남편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들을 때예요. 물론 저에 대해서도 누군가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럴 때 참 당혹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런 삶들이 우리에게 이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죽고 부활되어지는 삶들이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작은 것들부터 우리가 죽어지는 것들을 체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운전을 하면서, 저부터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것. 운전하면 핸들을 딱 잡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얌전하던 사람도요, 핸들을 잡으면 거칠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러면서 앞에 여자가 그 휴대폰을 이렇게 들고 운전을 이러고 가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집에서 소뚜껑 운전이나 하지 뭐로 운전하고 나와갖고 온기를 맞고 다니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들어요, 안 들어요? 그 운전하시는 여자분이 들어요, 안 들어요? 못 듣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내 입만 좀이 아니라 많이 안 좋고 옆에 듣는 사람도 불편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그것마저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넘겨졌다는, 내게 죽어야 될 항목 가운데에 그것도 하나 포함된다는 것이죠. 내가 익숙하게 편하게 이 욕들을 썼다면 그 욕들도 십자가에 그렇게 넘겨져야 하는 것들이죠. 그런 것 하나하나들이 모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품들 안으로 우리가 참여되어지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으로는요, 우리 방법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는 선하다는 증거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혹 그렇게 얻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얼마나 착하게 사는 사람들 많습니까? 어제 저녁 피지수첩인가요? 어제 저녁이었나요? 명성교회. 낯 뜨거워서 못 쳐다보겠어. 그쵸? 교회가 왜 그렇게 욕심들이 많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부 몇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모습들이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도매금으로 넘기는 거죠. 우리들의 삶도 그럴 수 있어요. 그 교회의 어떤 목사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서나 우리의 직장 가운데에서나 내가 처해져 있는 그곳에서 무심코 하는 말들이나 무심코 하는 행동 하나하나들이 늘 무엇이 따라다니느냐 하면 교회 댕긴다는 사람들이 라는 말이 우리들 뒤에 따라다닌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받아야 될 그 대상들에게 복음을 막는 역할들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또 욥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욥기. 욥기 아까 9장이었죠. 9장. (9장) 31절. 자,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다 그랬어요. 내 옷도 싫어할 것이다 그랬어요. 자, 이 성경에 보면 옷이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 종종 의복은 어떤 사람의 도덕적, 영적
특질과 결부되어 언급되고 죄악에 대한 징계로 말미암아 황폐화된 예루살렘도 아까 우리가 봤었죠. 더러워진 치마를 입은 여인에 비유되어졌죠. 에레미야서에서 치마가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들춰졌다라고 표현을 했죠. 그래서 옷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성도의 옷, 세마포 옷을 무엇으로 표현했습니까? 거룩한 행실이라고 표현을 했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성도들의 그 깨끗한 세마포 옷, 그것을 무엇으로 표현했냐 하면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들은 어떠한 삶들이어야 되느냐 하면 깨끗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그 옷이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것처럼 그러한 삶들이 우리의 삶들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에 도움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장 22절에도 그 내용이 나오나요? 8장 22절에 보시면 악인의 장막은 이렇게 표현을 했죠. 8장 22절에서는. 그래서 집 또는 뭐 옷 이런 것들을 한번 표현을 해볼 수 있죠. 이사야서 5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2장 6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61장. 이사야 61장. 자, 구원이 이루어질 때의 모습들을 구약에서 미리 예언해 놓은 것인데 2절, 3절까지를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1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1절부터 쭉 설명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는데 여기 뭐 화관을 입혀주고 그 다음에 30절에 보니까 찬송으로 그 옷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의 옷을 입히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입은 옷이 있죠.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것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모든 목적들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 뒤에 꼭 함께 이렇게 묶여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여기에 있는 것처럼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구약도 마찬가지죠. 아까 3절 후반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다라고 일컫는 거죠.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고 내가 나를 스스로 일컫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나의 삶을 보고 또 나의 언행을 보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구원의 목적이에요. 이것이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는 그 삶을 살아야 하는 목적인 거죠. 누구로부터 그 일컬음을 받아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저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한 목적이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선택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큰 뜻들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죠. 그렇게 일컬음을 받아야 하는데 이스라엘이 그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이제 누구를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이 이제 이방인 우리를 불러서 그 일을 하시고 싶어 하고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들 안에서 가장 작은 것들부터 그렇게 우리가 하나씩 해 나가신다면,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는 것, 그 다음에 또 말씀을 읽는 것, 또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 시간을 드리는 것,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우선 우리가 교회 중심적인 삶들을 살아가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들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죄로부터 멀어질 가능성들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음으로 해서, 그렇죠? 죄의 유혹으로부터 어때요? 방어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속에 있는 거죠. 이런 시간들을 사모하시고 또 이런 시간들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